우리 우선 앞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올해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올해도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비교하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사울은 평생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사울도 40년간 왕 노릇을 했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자에 앉아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면에 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야욕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왕위에 앉았지만 그러나 그는 40년 통치 후에 그 권좌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그의 가문은 멸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인데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을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대신에 다시 다윗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교훈하시는 내용 중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울을 세웠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올라가면서 그가 변한 거죠. 그는 교만하게 바뀌었고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교훈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폐위가 되었고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첫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생 왕좌에 앉아서 마지막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란 사람을 좀 묵상하면서 새해 첫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흔히 송구영신이란 말을 씁니다. 송구영신. 올해는 이제 2021년 신축년이라 그래서 소의 해입니다. 작년은 2020년 경자년, 흔히 쥐띠라 그러죠. 근데 이제 소의 해가 왔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송구영신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5장 우리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영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항상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과거를 그야말로 다 헤쳐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것을 바라보고 새 것을 맞이하고 옛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 앞에 변화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어렵고 어제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오늘의 할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지내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바라보고 새 출발하는 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미래다라고 미래 지향적 숭구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다시 한번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하고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채에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그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 죽겠다. 그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일, 생선, 부추, 외, 참외, 온갖 과일 먹던 일, 그걸 추억하면서 항상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과거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롯의 아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서 구원해 내시는데 주의사항을 줍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앞을 보고 뛰어라. 그런데 굳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두화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모든 삶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실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21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외국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민 간 세대들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이렇게 각자 연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한국에 대한 기억을 보면 한국을 떠나던 그때에 딱 멈춰 있어요. 스탑돼 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간 사람은 그때 그 고국을 그리워하지만 한국에 오면 70년대, 80년대 서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서울은 없어요. 그런 서울은 없어. 90년대 서울이 한국에 있느냐? 없어요.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있지도 않는 그걸 붙들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향수병에 지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한번 오잖아요. 와서 보면 자기가 그리워하던 그런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있지 않아요. 고향도 없는 거예요. 물레방아도 없고 돌다리도 없고 다 없어. 그리고 나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과거, 내가 생각하는 그 과거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딪혔다고 해도 나는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학교 때 어떤 부딪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아니면 시집가서 시어머니하고 부딪혔던 그런 기억을 해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제야 지금. 근데도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일제시대 그것도 아직도 정리를 못해가고 민족 전체가 지금 늘 위기 앞에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라.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앞을 향해 나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숭무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의 기억은 다 지워라. 잊어버리라. 그리고 깨끗하게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2021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그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 은혜가 임하는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 다윗은 항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을 생각하고 그의 미래를 생각하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 걸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겉모양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지 그 외모를 보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파트너를 구할 때 뭘 보고 구해요? 항상 외모를 보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요즘 그 인사는 만사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요즘도 뭐 청와대 비서실도 바꾸고 장차관도 바꾸고 계속 바꾸는데 뭐 임명할 때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뭔가 잘 안 맞는, 그걸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한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올해는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 족속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그들은 하나다. 하나가 되어서 시작했으니 일은 막을 수가 없다. 막는 방법은 뭐냐? 분열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분열을 시켜요. 교회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서 사색 강파가 있었어요. 이 분열이 심한 이 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롱런하는 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어떤 조직이고 단체고 가정이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면 막을 수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내버려둬도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면 이거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조직과 단체 생활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기 어렵다는. 성경은 이 맞출 수 없는 인간의 생각들, 그야말로 8인 8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지어다. 그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살게 했는데 40년 동안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 백성이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조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하는지, 하나님 그걸 알고 싶어서 40년 동안 체킹을 했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끌고 나왔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줘도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모세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하나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면서 모세가 80년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80 노인의 고집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바로가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중간을 가로막아서 바로의 군대가 한가운데 오면 물에 빠져 수장을 시키고 바로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괴멸시킬 작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알았겠어요? 백성들이 그걸 알았으면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음에는 엘림이 나오고 오아시스 70이 있는 그 엘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더 분명하게 더 좋은 미래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송구영 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저 다윗의 당대에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손자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뒤에 태어날 다윗의 자손까지 하나님은 계획하면서 지금 그에게 약속을 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내 당대에, 단지 올 겨울에, 올 한 해 이런 정도가 생각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당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또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1000년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1000년 뒤에 태어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말이 안 돼도, 지금 당장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뒤에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쓴물이 나타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다음 단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앞으로 태어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향해서 내 손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하시면서 질문하던 중에 바로 그 시편을 인용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특별히 시편 11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데 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뭐 얘기할 때 내 주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이 주님을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범사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잔꾀를 부리고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인을 분명히 정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열쇠. 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도의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열쇠로서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의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올해는 바로 이 다윗의 열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린 문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가야지 닫혀있는 쪽으로 가서 아무리 부딪힌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고 닫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나는 누구의 마음에 맞추면 되는 거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특별히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했다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 다윗이 강조하는 첫 번째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다윗이 언젠가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이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었는데 그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범사가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뜻에 맞지 않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받들어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하여 믿음으로 다윗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전쟁을 치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특별히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그는 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서 많은 시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많은 시를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예언할 것을 알았어요. 이거를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사도의 보궐선거를 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만약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말한 그 복이 바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움을 받았고 17장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 바로 거기서부터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은 특별히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고 백향목 궁에 상하 침대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나단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마음에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가게 되면 1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하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먹은 거지. 다윗은 집을 짓고 복을 받았어요? 마음을 들여서 복을 받았어요? 마음.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는 집은 무슨 집이냐? 다이나시티, 왕조를 얘기해요. 왕조. 너는 단 한 칸의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나는 왕조를 만들어서 천대가 복을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 건축, 그는 그 놀라운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다윗의 인생의 두 가지 스캔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흠이 없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바세바 사건이 있죠.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거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디어 어긋장을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고 선지자 갓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표시로 그가 회개한 것을 받아두시고 용납하시는 표시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면 좋겠느냐. 두 번째, 네가 석 달 동안 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것처럼 도피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이 땅이 고통을 받을 거냐.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럴 때 그가 내가 다시는 사람의 손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맞더라도 하나님께 매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3일의 온역을 선택하고 3일의 온역이 끝나고 그가 오른 안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금 6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성전 부지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주신 아들, 평화의 상징으로 주신 아들, 평강의 왕,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구조사함으로써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선지자 갓이 그에게 나타나 책망할 때 그가 회개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 사건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윗의 마음에 있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진짜 마음이 잠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치우쳤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도록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붙드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하겠다. 네가 이루리라가 아니라 내가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처럼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그곳에 성전을 지은 것 같은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디에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해라.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모리아 땅이 어디 나오냐? 역대하 3장 1절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더니 모리아산.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 다윗으로부터 천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냥 오늘 내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천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천년. 이 긴 세월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고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실상 이 성전 건축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이방 선교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그 중에 13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데 아모스 9장 덮지 말고 아모스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아모스 9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마음에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메꾸고 허물어졌으니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다윗처럼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온 말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또 만국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찍자를 붙는 태클을 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읽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모스의 얘기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이는 그날에 남은 사람들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은 유대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부를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벽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래서 다윗은 먼저는 유대인, 다음은 헬라인.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사람들이 돌아옴으로써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역대상 29장 3절을 먼저 읽고 요한복음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이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 3절,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모곡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킬 정도로.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바라지 않고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죽음과 부활은 바로 성전 건축이야. 주님의 성전 건축은 인류를, 열방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성전 건축이고, 다윗이 세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방인까지 돌아와야 완벽하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 그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선교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뭐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잘못을 깨닫고 선지자 가세 지적에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데 지금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나 아들을 주시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 인도에서 성전 부지를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또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회복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오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킨 것처럼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회개의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나? 다윗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한, 멋지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라니, 다윗. 우리 스가랴 12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죠. 스가랴 12장 10절 10절 11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다윗이
바세바가 첫 번째 낳은 아이,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또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통곡한 것처럼 또 다윗이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면서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큰 애통, 큰 회개를 넘어가야, 큰 회개의 강을 건너가야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는 따로따로 하는 거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아멘. 회개는 각자 하는 것이다. 각각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다 나 때문이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네 죄는 네가 회개하고, 내 아들은 내가 키우고 네 아들은 네가 키우고, 남의 아들 얘기하지 말자. 내 딸은 내가 키우고 네 딸은 네가 키우고 우리 딸 얘기 그만하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책임이야. 각자.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다윗처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엄청난 소원을 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밤 마지막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 사무엘하 7장 29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올 한 해는 반드시 다윗이 받았던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1000년의 복을 다윗은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1000대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1년 첫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도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영원한 복을 받읍시다. 다윗처럼 영원한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복을 받을지어다. 영원한 복을 받을지어다. 영원한 복을 받을지어다.